제가 대학 시절 여러분 몇 번 얘기해서 아는 것처럼 저는 철학과 학생이었는데, 그런데 중간에 은혜를 받고 나서 도저히 철학이 재미가 없어서 더 이상 공부할 수가 없어서 신과대학 가서 강의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 신과대학에 열려있는 거의 모든 강의를 다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제가 강의 들었던 그 신과대학,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은 사실은 굉장히 좀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은혜가 없어요. 있던 신앙도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특별한 곳이었어요. 굉장히 아주 비판적이고 그런 경향이 가는 많은. 그런데 우리는 안 그랬습니다. 저뿐 아니라 함께 갔던 철학과에서 갔었던 소위 몇몇 은혜파들은 안 그랬어요. 우리는 상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비판적이고 그래도 여하튼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여하튼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잖아요. 기본적으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해도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철학에 비하면 그냥 너무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열심히 은혜를 받고 또 수업 시간에 아멘 그러고 말이죠. 우리가 아멘 그러면 교수님이 적응이 안 돼 갖고 말이죠. 어쩔 줄 모르세요. 이게 무슨 소린가 말이죠. 우린 너무 은혜가 되니까 말이죠.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하나, 구약신학이라고 하는 강의를 듣는데 거기에서 교수님이 매그니피켓 띠오리라고 하는 얘기를 한번 하셨는데 그게 정말로 저한테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됐어요. 이 매그니피켓 띠오리라는 것,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구약 중에서 특별히 사무엘서에 나오는 한나의, 그러니까 사무엘의 엄마 한나 있죠. 그 한나의 기도, 그 부분을 얘기하기를 이 한나의 기도에 들어가 있는 이 모든 어떤 것은 바로 신약의 마리아의 노래, 그 마리아의 노래에 있는 것에서 있는 그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 구약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에 있는 그걸 갖다가 신약의 마리아의 노래를 가져다가 이름을 붙인 것, 그것이 바로 매그니피켓 띠오리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신약에 나오는 마리아의 노래, 그건 뭐냐? 그거는 유명한 말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마리아 송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마리아의 노래라고도 하지만 마리아 송가. 그런데 이게 라틴어로 바로 마니피캇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니피캇. 영어로 말하면 매그니피켓 이렇게 말하죠. 좀 스펠링이 다르니까. 근데 라틴어로는 마니피캇. 캐톨릭에서도 지금도 마니피캇. 그리고 영어로 말하면 매그니피켓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 마리아의 노래를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 보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여기서 찬양한다, 이게 바로 이 마니피캇이에요. 이것이 영어로 말하면 매그니피켓입니다. 그러니까 찬양한다. 그래서 이 마니피캇이란 말은 찬양한다, 찬송한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자, 그런데 사실 찬송한다, 찬양한다, 그러면 사실 모든 찬송이 다 뭐예요? 찬송이잖아요.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통 그냥 대문자를 써서 마니피캇, 혹은 대문자 안 써도 그냥 마니피캇 그러면 그건 무조건 다 마리아의 노래를 말하는 겁니다. 고유명사화가 됐다는 거죠. 무슨 뜻이냐? 왜 마리아의 노래는 마니피캇을 고유명사화 시켰느냐라고 할 때 그건 이런 뜻입니다. 마리아의 노래, 그것이 바로 노래 중에서 노래이기 때문에, 찬송 중에 찬송이니까, 아니 유일한 찬송이라고 말할 수 있는, 찬송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거니까. 그래서 그냥 찬송하면은 바로 그걸 말할 정도로, 그래서 그 이름이 되어버린 그게 바로 마리아 노래니까. 그러면서 정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신앙의 사람이 부를 수 있는 최고의 노래, 아니 신앙의 사람이 불러야 되는 최고의 노래, 유일한 노래, 그것이 바로 마리아의 노래, 마니피캇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노래를 부른다면 그는 신앙의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다면 신앙적으로 승리한 것이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 기가 막힌 노래이기 때문에 이건 아예 고유명사화해서 마니피캇으로 그렇게 부른다는 것이죠. 마리아의 노래,
우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대단한 노래입니다. 엄청난 노래. 그냥 찬송 대표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 어마어마한 노래가 마리아의 노래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마리아 노래가 이렇게 찬송의 대표가 될 만큼 그렇게 대단한 노래가 된 이유가 뭐냐? 왜 마리아 노래가 그렇게 대단한 노래냐? 그건 절대로 마리아라고 하는 특별한 사람이 불러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 노래가 그렇게 유명한 것이 마리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어머니, 그 대단한 분이 불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특별한 노래다라고 만약에 얘기한다면 그건 뭐예요? 캐톨릭이에요. 캐톨릭은 그렇게 말합니다. 마리아라고는 어마어마한 성인이 부르셨기 때문에, 대단한 분이 불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노래가 이렇게 훌륭한 거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 노래가 그렇게 지금 노래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찬송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대단한 이유는 바로 마리아가 불러서가 아니라 그 노래의 내용 때문에 그래요. 그 노래가 담고 있는 내용, 그 내용이 뭐냐 하는 거죠. 그 내용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그리고 스스로 높고 교만한 자는 낮추신다. 하나님은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그리고 스스로 높고 교만한 자는 낮추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게 이 마리아 노래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느냐? 바로 이 방식으로 언제나 정말 비참한 자, 비천한 자 그런 사람은 높이시고 가난한 자는 정말 높이시고 그리고 스스로 교만한 자, 스스로 높은 자 그런 자는 낮추신다는 거예요. 어김없이 바로 그런 역사를 갖다가 정말 감동적으로 노래한 것이 바로 마리아 노래 그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니피카시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요, 바로 이 마리아의 노래 나온 그 이야기, 즉 하나님은 정말 비참한 자, 낮은 자는 높이시고 스스로 높은 자는 낮추신다는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이론입니다. 즉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나타내는 영적 이론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될 너무너무 중요한 영적 이론이에요. 그래서 나온 단어가 바로 매그니피켓 띠오리예요. 여기다 띠오리를 붙여준 거예요. 이건 영적 이론이다. 그래서 매그니피켓 띠오리라는 말을 붙인 겁니다. 정말 신앙의 삶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 붙들어야 될 너무 중요한 이론이 있다면 바로 이 마리아의 노래에 나오는 이 이야기. 하나님은 낮은 자는 높이시고 스스로 높은 자는 낮추시는 그런 분이라는 이 사실. 제가 이 매그니피켓 띠오리 강의를 듣는데 막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너무 은혜를 받아갖고요. 그때 수업 시간만 아니었으면 제가 벌떡 일어나서 외칠 뻔했어요. 이 가슴에 메시지가. 저는 하여간 그때부터 이게 메시지가 가슴에 차면은 절제가 안 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이 가슴에 그냥 메시지가 꽉 차니까 수업 시간만 아니면 일어나서 막 그냥 진짜 외치고 싶었어요. 그렇다. 우리가 정말 참 신앙의 사람이라면 바로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다. 아니 불러야 한다. 우리 하나님은 낮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스스로 높고 교만한 자는 낮추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이건 변하지 않는 영적 진리라고.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아무리 현재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러니까 정말 나는 이것을 분명히 믿어야 한다고 믿는다고. 바로 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싶다고. 이게 내가 부를 찬송이라고. 이게 신앙의 고백이라고 외치고 싶을 만큼. 그래요. 이 마리아의 노래, 이거는 그래서 단지 그냥 마리아가 한번 불렀고 끝난 노래가 아니라 모든 신앙인이 부르는 그 모든 고백과 찬양의 핵심입니다. 정말 모든 믿음의 사람이 반드시 불러야 하는, 부를 수 있는 정말 영적인 가장 최고의 어떤 그런 고백의 노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낮은 자는 높이시고 스스로 높은 자는 낮추신 역사, 바로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노래를 자기 입으로 부른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 은혜를 경험했다 아닙니까? 정말 바닥같이 내려가는 나를 갖다 높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체험했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나는 정말 비참했는데, 난 정말 힘이 없었는데, 난 정말 실패했는데, 그런데
이런 나의 신음 같은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정말 자격 없는 나라가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러면서 나를 들어서 높이시는데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러시는지, 하나님 왜 날 높이시지? 이유가 없어요. 내가 뭘 잘한 것이 있느냐? 없어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을 때 이유가 있나요? 솔직히 하나님께 은혜 받을 때 막 하나님이 우리 축복하시고 우리를 갖다가 은혜 베푸실 때 하나님 역시 판단이 정확하시군요. 제가 이게 그래도 잘한 게 있으니까 이렇게 축복하시지.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거 많이 가짜 아니에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난 알 수가 없어요. 왜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는지. 정말 납득이 안 돼요. 왜 이렇게 나한테 은혜를 베푸시는지. 정말 그런 감격이 임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아, 하나님 그렇구나. 정말 낮은 자를 그 신음을 들으시고 그냥 그의 사랑으로 높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게 나예요. 반면에 스스로 교만한 자, 잘난 척하는 것들은 다 낮추신 이 하나님, 이 공의의 하나님, 이 어미하신 하나님, 이 사랑의 하나님을 정말 체험하니까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이 바로 마리아 노래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 노래는요, 찬송 중에 찬송, 노래 중에 노래, 아니 바로 찬송, 그 찬송 마니피카시 되는 것이죠. 이게 참 기가 막힌 것.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바로 우리가 다 이 노래를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노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볼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리아가 이 마리아 노래를 불렀는데 정말 그 마리아 노래를 부름으로 인해서 마리아가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 된 거예요. 사실 마리아의 그 삶 속에서 그가 마리아 노래를 부르지 않았으면 그건 정말 실패잖아요. 그런데 그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기가 막히게 아름답게 승리한 그런 어떤 모습이 됐는데, 그게 정말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데 우리도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그런데 마리아가 그 마리아 노래를 부르기까지 우리가 봐야 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 이 마리아가 이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그렇게 아름다웠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면서 정말로 기가 막힌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었는데, 그런데 그 자리까지 마리아가 절대 쉽게 간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쉽게 간 것이 아니다 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분명히 나오지만 주의 사자 가브리엘이 와서 마리아한테 수태고지라는 거 하지 않습니까? 이제 성령을 잉태할 것이고 예수라고 하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아들을 네가 낳을 것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수태고지를 하는데, 그 수태고지 들을 때 처음엔 너무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황당하고 막 그렇지만 결국 마리아가 뭐예요? 마지막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그렇게 순종하지 않습니까? 정말 최고의 기가 막힌 진짜 놀라운 믿음의 순종이었어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런데 그렇게 순종하고 나서 이어서 바로 마리아의 노래가 나오지 않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나서 바로 이어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렇게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사이에 한 이야기가 더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무슨 얘기냐? 바로 그 이야기 때문에 마리아 노래를 부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없었으면 마리아 노래를 부를 수 없었는데, 그 이야기가 있어서 마리아 노래를 부를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이야기가 바로 뭐냐? 그게 바로 마리아가 누굴 만난 거예요? 엘리사벳을 만난 것이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난 이야기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요. 성경을 그대로 보면 엘리사벳을 만나기 전까지 마리아는요, 갈등과 고통과 번민과 불안 가운데 있었습니다. 천사의 말을 일단 믿음으로 받아들인다고 했지만 정말 그 이야기를 믿을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고, 닥쳐올 그 모든 것이 상상도 안 되고 정말 힘든 두려움이 그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천사가 딱 떠난 다음에 그때 마리아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말은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했지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지 막 이런데, 그때 딱 떠오른 게 뭐냐면 천사의 말이 내 친족 엘리사벳을 아느냐, 본래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하는 그 사람이 주의 권능으로, 주의 역사하심으로 그래서 지금 임신을 해서 6달째 아니냐.
하는 얘기가 딱 떠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마음속에 그냥 너무 힘드니까 엘리사벳을 가서 만나면 혹시 어떤 그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정확히 어떻다는 걸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엘리사벳을 만나면 무엇인가 영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정말 어떤 그런 내가 정말 답을 얻지 않을까, 이 힘든 걸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야말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엘리사벳에게 달려갑니다. 그 이야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서 엘리사벳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자, 가서 엘리사벳을 만났는데 그 만난 순간 자기가 상상도 못했던 놀라운 위로와 힘을 얻게 된 이야기. 이게 오늘 본문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 엘리사벳을 딱 만났는데 놀랍게 그냥 보통 같으면 너 왜 왔니? 뭐 무슨 일이 있니? 뭐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엘리사벳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주는데 이게 막 마리아를 살리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말씀인 거예요. 정말 마치 준비된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너무나 놀라운 그런 어떤 말씀을 받게 되는 것이죠. 41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좀 길지만 엘리사벳의 외침입니다. 41절로 45절 함께 읽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 엘리사벳의 이 노래는요, 이 외침은요, 이 선포는요, 그야말로 마리아를 살렸습니다. 마리아를 살렸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신앙의 아름다운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 노래가 없었으면, 이 엘리사벳의 이야기가 없었으면요, 참 이야기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마리아가 감당 못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마리아가 정말 마리아 노래를 부르는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마지막 힘을 주면서 그렇게 엘리사벳이 이렇게 말씀을 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금 41절로 45절 읽으면서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요, 정확히 말하면 노래가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예언입니다. 이건 예언의 말씀이에요. 여기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하면서 여자 중에 내게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복이 있도다. 예언의 이야기. 이건 예언하는 이야기예요. 예언자 형식이에요. 예언자들이 예언할 때 쓰는 전형적인 어떤 그런 겁니다. 근데 성령 충만해서 엘리사벳이 예언을 했다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이 순간 엘리사벳은 예언자였다.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이 순간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위한 예언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예언자였어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제가 결혼식을 주례하면서 말씀을 주는데, 물론 뭐 사실 결혼식 주례할 때 말씀 설교하는 거 신랑 신부가 뭐 거의 잘 기억 못하죠. 제정신이 없는데 뭐 그걸 다 듣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근데 또 열심히 듣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어떤 그 부부에게 말씀을 주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문득 그런 그 표현을 준비해 갔어요. 뭐냐면 신랑과 신부는 서로에게 예언자가 되어야 한다. 제가 얘기하면서도 조금 파격적이다. 신랑과 신부는 서로에게 예언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때 그 얘기를 하면서 말이죠. 물론 제가 준비한 말씀인데 그거 설교하면서 제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하마터면 제가 설교하면 제가 아멘 할 뻔했다니까요. 그래, 맞아. 정말 진짜 하나님의 부부라면 서로가 서로에게 예언자가 되어야 한다. 그게 무슨 뭐 신랑 신부가 뭐 서로 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뭐 이렇게 나가라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성경에서 말할 때 예언이라는 게 뭐냐라고 할 때 고린도전서 14장 3절 말씀,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예, 이 말씀 그대로 예언이라는 것은 세 가지. 하나가 뭐냐? 덕을 세우며, 즉 그를 지지해주며, strengthening.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권면하며, 즉 격려해주며, encouraging.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 위로해주는 것, comfort. 이게 바로 예언이거든요. 그래요. 진짜 신앙의 부분은 어떤 것이냐? 물론 어떤 때는 뭐 너무 잘못 가고 있을 때는 좀 지적도 할 수 있고 지도 편달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뭐예요? 세상 사람이 다 손가락질해도 부부는 서로 끝까지 지지해 줘야 한다. 그게 부부 아니에요. 정말로 기본적으로 서로 뭐예요? 지지해 줘야 돼요. 그를 갖다가 스트렝트닝, 강하게 세워줘야 돼요. 막 무너뜨리고 허물어뜨리고 힘 빼고 그건 정말 부부가 아니죠. 그런 경우는 적과의 동침이죠. 그렇죠? 그건 아니죠. 정말 부부는 뭐냐? 스트렝트닝. 또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진짜 부부는 왜? 정말 누구보다 먼저 그를 갖다가 격려, 인커리징, 격려해 줘야죠. 잘한다고, 잘할 수 있다고, 훌륭하다고 격려해 줘야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 정말 그가 힘들 때 위로해야죠. comfort, 위로해 줘야죠. 그게 진짜 부부죠. 그러니까 정말 부부는 서로에게, 그게 그리스도인 부부라면 서로가 서로에게 뭐예요? 예언자가 되어야 한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부부를 만들어 놓으신 이유고, 그것이 하나님의 가정의 모습이다. 정말 제가 설교하면서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고도 생각나는 거예요. 맞다. 그래야 한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이렇게 예언자가 된다는 것, 이거는요 부부간에만 그런 게 아니라 공동체는 다 해당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한다면, 우리 가정 신앙 공동체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서로가 서로에게 뭐가 되어야 돼요? 예언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이 진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특별한 사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한다, 그것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정말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참된 코이노니아, 즉 교제는 바로 예언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예언자가 되는 것이, 그래서 마리아의 신앙을 갖다가 정말 흔들리는 신앙을 잡아주면서 그로 하여금 그 마리아의 노래 마니피카스를 부를 수 있도록 거기까지 인도한 그 이야기가 바로 그냥 그때 두 사람만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다 일어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진짜 행복한 거예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런 교회입니다. 정말 진짜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런 교회예요. 참된 공동체는 어떤 것이냐? 그런 공동체예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예언자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를 갖다가 지지해주며, 그를 격려해주며, 그를 세워줘서 정말 흔들리는 신앙을 바로잡아주고 어려운 중에서 믿음을 서게 만들고, 그러면서 결국은 그 신앙의 아름다운 고백까지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역사가 가득한 공동체. 전 그것이 호산나 교회에 한다고 믿습니다. 안 그러면 아니죠. 안 그러면 정말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죠. 예, 내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데 누가 나를 위로해 주나? 누가 위로해 줘요? 여러분, 그렇죠? 사실 윤복희 씨가 그거 만들 때는 가스펠송을 만들었어요. 예, 그때 여러분은 여러분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예요. 그게 진짜 공동체예요. 내가 어디서 위로받습니까? 누가 나를 위로합니까? 내가 어려움 당하고 수치당할 때 누가 나를 지켜주나요? 누가 나를 힘을 주나요? 내 신앙이 막 흔들리고 있을 때 누가 나를 잡아주나요? 그게 공동체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가 뭐예요? 예언자가 되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런 예언자가 될 수 있을까? 정말 우리 온 교인들이 다 서로가 예언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예언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할 때 우리가 그 예언자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 대답은
뭐예요? 오직 하나, 기도. 그것뿐입니다. 기도. 더 정확히 말하면 중보 기도가 답이에요. 중보 기도. 그래요. 성도가 성도를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그때 그 성도는 그 성도에게 예언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중보 기도가 답이에요. 여기 엘리사벳도 보면 마리아를 위해 중보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엘리사벳은요 굉장히 신앙이 좋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면 정확히 나와 있죠. 누가복음 1장 5절 6절 보니까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사가랴만이 아니라 엘리사벳도 똑같이 이 부부가 다 뭐예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어요. 흠 없이 행했던 사람들이. 무슨 뜻이냐?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 정말 기도하면서 그 기도 가운데 삶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정말 귀한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만나서 하는 역할을 보면 중보기도자의 역할입니다. 중보기도가 뭐예요? 그 성에 뭐예요? 무너진 틈새를 막아서는 거 아닙니까? 중보기도가 뭡니까? 그가 갖고 있는 영적인 어려움을 갖다가 대신 간구하면서 그 기도의 분량을 채워서 하나님 역사 이루도록 하는 거 아니겠죠? 엘리사벳의 이야기는요 전형적인 중보기도의 패턴이에요. 정말 중보기도. 그래서 정말 혼자서 못 쓰고 힘든 어떤 것을 갖다가 세워줘 가면서 같이 동참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아들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중보기도예요. 그런데 바로 이런 중보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예언자가 될 수 있었다. 여러분, 중보기도를 하게 되면요 구체적으로 4가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특별히 예언자가 되는 이 비밀에 있어서. 그래서 예언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중보기도 할 때 여러 가지 역사가 있지만 이 다음 4가지, 이 엘리사벳이 보여주는 이 4가지가 바로 그로 하여금 진짜 예언자가 되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룰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는요 정말 우리 교회가 다 중보기도로 서로 이렇게 만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다락방에서도요 그 순장과 순원이 서로 중보기도하고 사역팀에서도 팀장과 팀원이 서로 중보기도 하고 교회 리더십과 성도들이 서로 중보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사역자들도 담임 목사, 부목사 할 것이 서로 중보기도 하고 정말 서로 중보기도로 같이 가는 것은 너무 그래야 뭐예요? 우리가 예언자 공동체가 돼요. 정말로 왜냐하면 이 중보기도를 할 때 거기에 4가지의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가 뭐냐? 중보기도 하면 그 속에 이 속에 있는 영이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중보기도 하면 우리 속에 있는 영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한다. 우리 4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1절 같이 읽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태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그냥 태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그냥 아이가 복중에 뛰는다 하는 얘기가 단지 애가 태동이 있어서 뛴다는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그 엘리사벳 안에 있는 영이 움직인다는 뜻이죠. 그게 확실한 거 뭐냐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 이어져 나오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중보기도 하면요 우리 안에 영이 살아 움직인다니까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신앙의 사람이라고 해도 어떤 사람 보면요 영이 그야말로 가라앉아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없는 건 아니야. 근데 가라앉아 있어요. 거의 죽은 것처럼. 그러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어떤 하나님 역사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어떤 이야기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는 그 사람은 뭐라고 부르느냐? 이름만 그리스도인이다. 그야말로 뭐예요? 이름만 그리스도인일 뿐이지 실제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정말 영이 살아 움직여야 돼요. 우리 속에서 영이 정말 살아 움직여야 돼요.
필요하다면 정말 통곡하고, 필요하다면 분노하고, 필요하다면 말이죠 정말 기뻐하고, 필요하다면 정말 어떤 그런 선포하고, 영이 살아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참 많은 거, 특히 한국교회 정말 수없이 많은 타이틀까지 가진 사람 중에서 보면요, 타이틀만 영적이지 안에 영은 다 조용히 잠자고 계실 때만.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보기도를 진짜 하면요, 영이 움직여요. 여기 엘리사벳 속에서 복중의 아이가 뛴 것처럼 영이 움직여요. 정말 그 안에서 정말 그 나의 영이 하나님의 어떤 그 영과 교통하면서 말이죠, 영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영적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영이 움직이면 예언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이 움직이지 않고는 예언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예언자는 그 영이 살아 역사하는 게 예언자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중보기도 한 자는 예언자가 될 수 있어요. 정말 기도 가운데 영이 살아 움직이는 그 역사를 체험하면서 주의 신실한 예언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정말 진짜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기도를 해도요, 영이 살아 움직이면서 기도하는 기도가 진짜지, 그냥 영은 가만히 있고 입만 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닌 것이죠. 그렇죠? 이게 우리 안타까움 아니에요? 정말 중보기도 하면 영이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예언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보기도 할 때는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중보기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4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3절 같이 읽습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엘리사벳이 분명히 마리아보다 더 연장자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뭐라고 그래요?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성육신의 비밀과 뜻을 순식간에 꿰뚫어 본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 하면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 이게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신 뜻이 있구나. 아, 이게 하나님께서 정말 막으신 이유가 있구나. 아,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낮추신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 뜻을 깨닫는 것이 중보기도의 특권이에요. 정말 제대로 중보기도 하면요, 그걸 깨닫습니다. 저는 중보기도하는 간증 들어보면요, 하나님 뜻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어요. 기도하면요, 정말 기도하면서 수없이 하나님 뜻을 깨달으면서 자기 기도 내용을 바꾸기 시작해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정말 이거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다가, 정말 중보하다면 하나님 뜻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던 걸 아는 순간 기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것보다 먼저 이것이 주의 뜻이라면 이것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더 기다려야 한다면 그렇게 하게 해 주십시오. 낮추셔야 한다면 더 낮추게 해주세요. 하나님 뜻을 깨달으면서 말이죠, 정말 생각도 못했던 하나님 비밀을 깨달으면서, 그러면서 중보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는 거기서 뭐예요? 예언자가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뜻을 얘기해 줘야 되니까. 정말 성도들이요, 중보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 뜻을 깨닫고 예언해 줍니다. 정말 사랑하는 성도를 향해 가서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그걸 이야기하면서 예언을 해준다는 것이죠.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메시지가 되죠. 자, 세 번째로, 중보기도 할 땐 그땐 진정으로 축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중보기도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축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4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2절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지금 요즘 우리 가운데 가장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축복의 남발입니다. 서로 축복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너무 습관적이어서 정말 영적으로 아쉽기가 한이 없어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그런데 솔직히 하는 사람을 받는 사람이랑 아무 기대가 없어요. 우린 서로 알아요, 이게 가짜라는 것을. 그냥 날아가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요, 그 축복에 권위가 없어요. 그 축복에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도 별로 느낌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제대로 축복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때는요, 축복하는 게 영성이에요. 축복하는 게 능력이에요. 정말 그것이 영적 어떤 그런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예요. 이게 교제의 절정입니다. 정말 우리가 진짜로 축복하기 시작하면요, 이건 기가 막힌 은혜예요. 이 축복을 나누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예, 우리는 정말 모여서 서로 축복하는 공동체, 진짜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 아론의 축복도 봐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론을 대제사장 세우고 나서 한 게 뭡니까? 네가 할 일이 뭐냐? 넌 축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라고. 그게 유명한 아론의 축복 아닙니까? 그렇죠? 그 축복하는 게 정말 중요한 미니스트리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진짜 축복할 수 있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축복에 뭐가 있어야 돼요? 권세가 있어야 돼요. 그 축복에 뭐예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 축복에 어떤 그런 영적인 어떤 힘이 실려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할 때 그 축복의 권세가 있을 수 있는가? 중보기도 할 때.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 몇 시간 혹은 몇 날을 지치지 않고 중보기도 한 다음에 그를 향해서 축복할 때요, 그 사람에게는요, 정말 감당 못할 축복의 권세가 있어요. 거기에는요, 정말 막을 수 없는 능력이 있어요. 그건 절대 축복의 남발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도 안 하고 하는 축복은 가짜입니다. 그냥 인사예요. 하지만 기도하는 축복은 진짜예요. 정말 진정으로 하늘의 복이 뒤따라오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먼저 빌었잖아요. 얘 축복이 맞아요. 축복이라는 게 뭐예요? 복을 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복을 이미 빌었잖아요. 그게 있으니까 진짜 복이죠. 그렇죠? 예언자는 누가 예언자냐? 축복하는 자가 예언자입니다. 물론 예언 중에 보면요, 뭐 심판도 있고 책망도 있고 다 있지만, 그러나 진짜 예언자는요, 그 모든 심판과 책망은요, 축복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 그게 진짜 궁극적인 예언의 목적이 아니에요. 죽이겠다고 저주하려고 예언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 예언자 세우실 때는요, 축복하려고 세우신 것이지 저주하려고 세운 게 아니에요. 너무 안타까우니까 일단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지만, 그러니까 반드시 뭐예요? 아무리 강한 어떤 심판의 메시지를 하는 예언자도 반드시 뭐예요? 희망의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를 같이 갖고 나오잖아요. 네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네가 이렇게 범죄하면 넌 망할 것이다. 막 진짜 너는 끔찍한 일을 당할 것이다. 멀리까지 잡혀가서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다. 정말 온갖 전염병에 다 막 죽을 것이다. 그리고 끝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회개하면, 내가 너한테 이렇게 아름답게 하겠다. 이게 진짜 하나님 본심이거든요. 이게 진짜 결론이거든요. 축복하고 싶어하는 게 바로 예언자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진짜 축복하는 사람은 예언하는 사람이다. 중보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예언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로 중보기도 하고 그 사람을 축복하는 순간 정말 느낌이 다르죠. 힘이 팍팍 실리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뭐 축복한다고 막 힘 안 써도요, 힘이 팍팍 들어가요. 요즘 어떤 사람은 축복할 때 보면 영적인 힘은 안 들어가고 그냥 바람만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축복한다고 이렇게. 근데 그건 꼭 그 옛날 코미디처럼 이건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야, 그거하고 똑같아요. 뻔히 아닌 거 아는데 괜히 힘 있어 보이나, 힘 없는데 말이죠. 아니요, 정말 중보기도 하는 축복은요, 그 자체가 파워가 있어요. 다릅니다. 예언자입니다. 하나님의 그 진짜 마음이 전달되니까. 네 번째, 중보기도 할 때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중보기도 할 때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4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5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예언처럼 말했어요. 축복같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동시에 영적 지침입니다. 자, 그러니까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는 그대로 믿어라.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무슨 얘기예요? 너는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 정확한 디렉션을 주고 있어요. 정확한 방향을 주고 있어요. 예. 여러분, 정말 중보기도 할 때는요, 그 영혼을 위한 정말 바른 조언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뭐냐면, 성도들 중에서 말이죠, 어떤 때 보면 사실 저는 목회를 전공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목회를 전공한 저보다도 훨씬 더 정확하게 방향을 짚어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이렇게 기분 나쁘게 그게 아니라 아주 굉장히 행복하게 딱 짚어줘요. 어떻게 그걸 아실까?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면요, 방향이 보입니다.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면 방향이 보여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벳은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이게 바로 마리아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본 방향이에요. 그래, 너는 주의 말씀 믿고 나가자. 그런 복이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정말 그 정확한 방향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것, 그 예언자 아닙니까? 예언자는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중보기도자는 예언자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엘리사벳은 기도 가운데 정말 귀한 예언자의 사역을 감당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정말 짧게 나오는 사람이지만, 여인으로서 성경이 짧게 나오지만, 그러나 성경이 성경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는 너무나 중요한 일을 감당했어요. 무슨 대단하게 이스라엘 앞에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려고 한 거 없지만, 그냥 단 한 사람, 하나님이 자기가 보내준 또 하나의 여인을 그 마음의 아픔과 혼란을 보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그 마음을 만지고 그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예언 사역을 통해서, 사실 성경에는 어떤 인물보다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엘리사벳이에요.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그렇게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대단한 하나님 나라 이룬다는 무슨 슬로건 걸고 난리치고, 아니요, 하나님께서 내 옆에 세우신 사람, 그 사람 향해서 예언자가 되세요. 여러분, 그 영혼을 살피면서 만지면서 세워주면서 위로하면서 예언자가 되세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교회주고요. 우리가 무슨 대단한 제도를 만들겠습니까? 어떤 무브먼트를 일으키겠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서로가 예언자가 되면서 정말 다락방에서 다락방 모임할 때 순원들끼리 서로 예언자가 되면서, 그러면 거기 천국이죠. 중보기도 하면서 말이죠. 사역팀에서 예언자가 되면서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죠. 정말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그런 예언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런 호산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